예를 들어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신 이름이 원래는 사실은 그 뭔지 몰랐지요. 근데 이제 그동안 몰랐는 상태에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 근데 보시면 주특기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고대 신들의 이 주특기인데요. 이렇게 다 있어요. 다 이거 저 외우라고 드린 건 아니고요. 이런 건 테스트 안 합니다. 아,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 이제 나오는 바다, 얌신이죠. 얌신. 얌신이 이제 그 히브리 그 말로서의 심, 얌, 바다신을 갖다 얌신이라고 그러는데, 바알은 뭐 폭풍의 신이고 뭐 아니면 또 폭풍의 신이면서도 농경에 관련된 신이고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다음에 태양신, 샤마시, 베세메스, 다 이런 게 그 신전이 있던 지명이에요. 베세메스 자체도 이런 것들. 그래서 주특기를 보시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주특기가 없는 게 특징이시죠. 다 하시니까.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로마 시대 때 로마인들이 그 신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쓰냐면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 그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하죠. 인정하면서 뭐라 하냐면 각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그 이름은 이름만 바뀐 거다. 특성은 같고, 그러면서 다 동화하게 만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신 섬기고 했는데 그 바알신 섬겼는데 그게 제우스와 같은 거다 라고 해서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바다신 보세요. 그리스의 바다신 포세이돈인데 이게 이제 이름이 바뀐 형태다 하면서 어떤 그 당시에 그 신내 정책을 이렇게 써버리니까 통용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통용. 근데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섬기죠. 유일신을 섬기고 경건하고 하나님 그 한 분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지식층에 그래도 경건을 갖다가 이렇게 문란한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유대인에게 와서 회당에 와서 같이 이제 그 종교를 개종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기본이 되어가지고 이제 사도행전에 회당에 경건한 그 외부 사람 이방인들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들로 등장하는데, 구약 시대부터 이 신 개념들이 바뀌는 거 여러분들이 잘 그 생각하시고 갔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걸 좀 잘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주특기가 없으시고 다 아시잖아요. 전능하시고 이런 개념들을 갖다가 좀 알려줬으면 하는 거. 그리고 보세요. 형상에 맞는 주특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호루스, 빛의 신, 뭐 하토로, 사랑의 신, 뭐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도 다 있고요. 이런 게 이제 가면은 이집트 가면 다 팔아요. 그게 인형이나 이런 선물이 아니라 다 신의 형상입니다. 예. 고대 다 신이었어요. 드라빔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사오실 때 알고 사오시라고요. 내가 이거 교육하기 사온다. 가능합니다. 예. 하지만 그걸 누가 선물 주려고 하면 좀 고민을 하셔야죠. 예. 교육용으로 쓸 수 있어요. 저는 쓰기도 합니다. 예, 신의 형상도 몰렉. 이거는 이제 그 성경에도 나오는 신이니까 낫나신, 바알신. 이 몰렉 신은 자기 아들을 잡아들이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신. 이게 이제 왕하 그 3장에 나오는 신이죠. 왕하 3장에. 여호사밧과 그 여호람, 북이스라엘 여호람하고 모압하고 전쟁할 때 등장하는 신인데요. 나중에 카락 얘기할 때쯤 되면 한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지역신 개념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 예.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세겜을 지날 때 그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았고 그 상술이라고 하는 제단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나가다가 단을 쌓고서 뭐 경배하는 거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 당시로 본다면 신에게 경배하는 거니까. 근데 대상이 누구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섬기던 지역신을 섬기던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오면 가나안 신전에 들어가서 이제 경배하고 또 애국 가서 경배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신을 섬겼기 때문에 바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호와가 누구 관대 내가 보내겠느냐, 들어보지도 못한 족보 없는 신이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 관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진짜 들어본 신이라면 그냥 3일 동안 갔다 올래? 갔다 와,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죠. 바로가 강팍하다는 표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왕과 만드셔가지고 재앙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드러나게 하시죠.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의 신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신들을 하나씩 제압하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갖다가 이제 드러내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들에게 얘네들이
벽돌 굽고 하는 거에서 다른 생각을 하네? 그래가지고 뭐 경배 드리러 가? 그래서 무겁게 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벽돌의 숫자는 줄이지 않고 일을 시켰죠. 그리고 곡초나 이런 걸 거두어다가 벽돌을 만들려면 그 안에다가 이제 이런 곡초를 집어넣어 더 단단해지니까 그런 걸 갖다 모아다가 해라 얘기를 하죠. 가보시면 여기는 이제 여러분은 가지는 않는 곳인데요. 이쪽에 이제 그 어디야 그 람셋, 비돔 이쪽에 가면 이제 이렇게 진흙벽돌로 이렇게 만든 구조물들이 이제 듬성듬성 남아 있죠. 하도 오래된 거라 진흙벽돌로 만드는 건 다 이제 거의 무너졌고 이런 거 안에 보면 이렇게 저것도 있어요. 지푸라기도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꾸 어려워지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그 리더들이 다시 바로한테 바로한테 찾아와서 대화하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진흙벽돌 만드는 모습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가지고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과정이 내리시는데요. 뭐 보세요. 애국사를 멸망시키는 목적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신의 존재에 대한 것 그런 걸 갖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르치시려고 내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행하심 앞에 애굽의 신들이 다 무력하게 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이고요. 이 뱀 만드는 거 너무나 잘하니까 넘기겠습니다. 예. 그림만 봐도 아시겠죠. 바로 앞에 이제 지팡이를.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요 얘기는 잠깐 해드릴게요. 뭐냐면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잖아요. 이 뱀이 되는 이런 과정 가운데 뱀을 삼키는데요. 이 애굽이나 이런 고대의 그 개념 가운데 뱀 자체가 그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호신 역할도 하고요. 뭔가 이렇게 신과의 그 전령의 어떤 이렇게 뭐랄까요 전령사 역할하는 그런 개념, 그다음에 방어해주는 이런 개념들이 뱀에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뱀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네가 여호와 신의 어떤 그걸 갖다 내가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그 당시에 통용되는 걸 보여주는 걸 수 있죠. 근데 지팡이를 던져도 뱀이 되고 그다음에 술객들도 던질 때 뱀이 됐는데 결국은 잡아먹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론과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렇게 던지는 이 뱀 지팡이 던졌을 때 뱀이 되는 거 이런 것들도 그 당시 어떤 배경적으로 본다면 뱀의 역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신의 전령사 역할을 한다든가 지켜준다든가 보호해준다든가 이런 것들 개념 가운데 충분히 있는 과정이고요. 피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정대 다 정리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과 관련된 그것과 관련된 신들이 어떤 신들인가 다 이렇게 정리해드렸어요. 그리고 특징들을 보면은 재밌는 게 있죠. 쭉 내려가다 보면 이 처음에 이렇게 몇 가지는 뭐 그러냐 해가지고 막 그 바로의 신하들도 안 믿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신하들도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우박이 내릴 때. 그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신하들이 아예 그 재앙을 내릴 때 믿어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런 경우도 이제 나타나죠. 네. 그리고 바로가 조금씩 바뀌죠. 마음이 뭐 남자들만 떠나라 그랬다가 뭐 사람만 떠나라 그랬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바뀌는 장면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예. 피재앙이고요. 아론의 지팡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카이로에 가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로 같은 거 날강 볼 때 그걸 빨간색을 칠하고 보세요. 빨간색을 머리 가운데 아주 지저분하고 막 흙탕물이지만 그래도 피지향을 한번 생각하셔야 되니까 그 카이로에서 한 3시간 4시간 돌아다닐 거거든요. 그 따위에 이제 수로를 본다면 이 피지향도 한번 생각하시고 피 온갖 게 다 피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나일강에 관련된 신들입니다. 크눔, 소티스, 오리시스, 소베, 카피. 그러니까 나일강 자체가 생명을 공급하는 거였기 때문에 신으로 신의 대상이었어요.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그 신들의 모습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카나락 신전이 어디 가더라도 부조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 이름 다 일일이 볼 수는 없지만 그 모양들을 보고 저게 다 신이구나, 온통 신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셔도 그러면서 생각해 보냐, 고대 사람들은 진짜 신 중심 생활을 했구나. 그 신 중심, 그러니까 어떤 신을 갖다 섬기냐가 문제였지만 모든 게 다 신 중심 생활을 했어요. 고대 이 신관이 좀 약간 좀 틀리죠. 신이 고대 근동의 그 신들이 사람을 왜 만들어요? 공개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조의 내용이 틀리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때에 고대 근동의 신화를 보면은 사람을 왜 만들었느냐? 그 사람이 신을 갖다 공개하는 거예요.
농사 져가지고 신전에 먹을 거 갖다 바치면 신들이 와가지고 입 깍 씻은 다음에 먹고 가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신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개념은 틀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다른 형태로 발전되던 그 당시에 이제 신관 자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바로잡는 그런 과정에 재앙이 내리는 것 이런 걸로 생각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모르는 여호와라는 그 신이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거 그게 이제 애굽에 보여지는 과정이 재앙입니다. 오리시스, 뭐 소티스, 쿠눔 뭐 나오고요. 하피, 하마죠 하마, 나일강신, 소백, 악어신이고요. 그다음에 개구리 재앙 나와요. 이 개구리도 셀케트라는 신입니다. 신인데요. 헤케트. 이 개구리는 뭐냐면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건기가 지나고 이제 나일 강물이 좀 이렇게 점점 올라올 때 개구리나 달아가지고 알 까고 막 개굴개굴 되는 그 다산을 상징하는데 이 두 번째 개구리 재앙 가운데 자기가 섬기는 신이 많아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개구리 엄청 많아지면 좋아야 되는데 개구리 너무나 많으니까 싫어하잖아요. 개구리 다 치워줘라. 치우는 과정인데 이런 면에서 보더라도 신이 너무나 많으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신이 개구리 신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재앙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파리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 뭐 70인경이나 뭐로 나오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다 설명을 못 드리니까. 그다음 악질 재앙 내렸고요. 이 악질 재앙도 뭐냐면 그 신들이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 신들이 있었어요. 지금 세크메트 같은 이런 신들은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는데 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못하는 거죠. 주특기가 질병을 갖다 치료하는 신인데 그걸 방어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이 신은 꽝인 거죠, 사실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그 이집트 사람들이 가졌던 신의 개념을 다 하나씩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너뜨리죠. 네. 이런 관련된 신들을 이시스 치료신 이런 신들도 이제 전혀 힘을 못 썼던 거. 우박 내리셨고요. 이때부터 이제 바로 신하들도 변했다는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그 재앙이 어느 정도까지 그 내리느냐 해서 한 6개월 사이클 내지는 뭐 더한 그 시기로 해서 그 재앙이 내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순서를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그 나일 강물이 범람하고 이런 시기와 그다음에 농사짓는 시기와 보리가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이런 시기가 이제 쫙 진행되거든요. 그런 걸 볼 때 한 6개월 정도 그 정도에서 재앙이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공기의 신 슈, 그다음에 개부, 땅의 신, 뭐 하늘의 신, 누트, 뭐 이런 것들도 다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마지막에 8번째 메뚜기. 지금 메뚜기 날아다니는 모습입니다. 이거 지금 모습인데 제가 찍은 건 아니지만 피라미드 입고 있죠. 그래서 이 메뚜기도요 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보시면 이제 나오는데 어디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이 가시는 이제 카르나게 신전 앞에 싹 들어가면 세라피스라고 쫙 이 도열해 있습니다. 무릎 꿇고 무릎이 아니고 이렇게 이 상태로 딱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뚜기로부터 보여주는 신이에요. 근데 메뚜기 재앙이 들어왔어요. 신이 꽝이죠, 이 신이.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이 메뚜기를 보호를 못 해주는 그런 과정들. 또 이제 애굽 백성들이 경험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경험하고 중단 잡족들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단 잡족들이 야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신은 좀 대단한가 본데 우리 쫓아나가 볼까? 같이 쫓아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쫓아나오잖아요. 그 허다한 잡족이 쫓아나와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그래 같이 불평하다 그냥 두드러 맞고 그게 결국은 이제 출애굽 여정 가운데인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그 재앙 가운데 애굽의 그 피난 갔던 중단 잡족들이 저 신 대단한 신인가 보다. 저 민족 쫓아나가자. 그러면서 같이 나와요. 근데 같이 나와서 구원을 받는 길에 들어갔으면 좋은데 그들이 또 불평을 멸해지는 과정도 있고요. 그 가운데에도 이방인 중단 잡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이 유다 지파에 섞여 살던 다른 종족 사람이에요. 그나스 족속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아니었지만 잡족으로 나와서 유다 지파에 속해서 같이 살다가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결국은 정복 전쟁까지 가서 이게 일을 이루는 그런 어떤 사람 등장하죠.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을 인정하고서 같이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신관의 문제에 있어서 10가지 재앙으로 계속 징치하신 하나님을 지금 보시고 계시고요. 흑암재앙이죠. 이거는 태양신 라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가장 주신일 수 있는 태양신 라를 꼼짝 못하게 하는. 재밌는 건 뭐냐, 애굽은 3일 동안 캄캄한데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은 광명이 있어요.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일식도 아닙니다. 이거는 아예 그냥 이쪽은 그냥 흑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예전에 그 대학교 때 이제 물리학과 나왔으니까 뭘 생각했었냐면, 야, 이 어둠의 빛을 딱 켜면 이게 싹 어둠이 없어지는데 반대로 어둠을 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예. 이제 블랙홀을 만들면 그럴 수 있게 되겠는데, 그런 거죠. 깜깜해져 버려요. 거기만 깜깜한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거예요. 이런 현상이 한 번 더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죠.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는데 그것도 일시월시가 아니며 태양 자체가 3시간 동안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 이스라엘이 사는 곳은 광명인데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은 흑암인, 이런 어떤 재앙을 하나님께서 9번째 내리셨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태양신 나가 꼼짝을 못하는 게 되고, 주신입니다. 주신, 태양신 나. 그 다음에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날짜를 변경해 주시고 이제 10번째 재앙을 갖다 내리시는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유월할 수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예, 장자의 재앙을 내리세요. 그래서 이것은 대대로 지켜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절개를 바꿔주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 원력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9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원력을 따를 수도 있었죠, 사실은. 근데 10번째 재앙 들어가면서 너희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고 시기가 됐으니까 날짜를 바꿔라. 이제 나와 함께 사는 시기로 들어간다. 정하신 다음에 열흘째 되는 날 어린 양을 갖다가 택하게 하시고 14일 해질 때 잡아서 너희들이 먹을 집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럼 내가 유월하겠다. 장자가 안 죽는다.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예요, 이거는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애굽 사람일지라도 믿고서 그렇게 했다면 아마 장자가 안 죽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동의하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순종 안 했으면 장자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문제죠, 순종의 문제. 그래서 이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죠. 이거는 성전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6월절에 양을 잡는 거고요. 여러분에게는 이 파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책에 있는 걸 그대로 다 제가 이제 스캔한 거기 때문에 좀 약간 고민을 하면 이거 여러분 거에 뺐습니다. 이렇게 양 잡는 모습. 6월절 양은 직접 잡습니다, 자기들이.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인들은 지금도 이제 6월절을 지켜요. 지금도 이제 양을 잡아서 이제 바르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피를 갖다 우슬초로 이제 발라서 좌우 설주다 바르는, 이 우슬초도 아주 자풀이에요. 집 주변에 아주 잘 나는 자풀. 근데 지금 가면 우슬초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신해산 가더라도 신해산에도 가끔 있어요, 어딘가. 근데 가끔 어딘가에 있는데 그걸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면 다 뽑아가니까. 네, 어디 있다고. 근데 이게 어디 가면 있냐면 갈릴리 그 팔복교에 가시면, 팔복교에 들어갈 때 보면 들어가다가 왼쪽 편에 화단 안쪽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가이드가 아마 설명하면 설명할 거고, 만약 설명 안 한다 그러면 팔복교가 뭐 보라 그랬지? 우슬초 봐야지. 우슬초 보고 찍고 오시면 돼요. 우슬초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래서 이 우슬초가 시편 51편에 이제 다윗이 고백할 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는, 그러니까 정결케 하는 거에 어떤 상징이죠, 이 우슬초 자체가. 그리고 이게 항균 작용도 한다 그래요, 풀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정하시는 것들이 생활 속에서 쓰여지는 어떤 그런 내용과 성경적이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것에 다 맞게끔 활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6월절을 가르치라고 대대로 했고요. 이 가르치는 게 이제 지금 누워서 먹죠. 애굽에서 이렇게 안 먹었어요. 애굽에서는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왕국 시대에 들어, 아니면 예수님 시대 이렇게 신약세에 넘으면서 기대에 앉아서 먹죠. 자유자의 자세라는 거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기대에 앉아 먹는 거고, 그 집안의 가장 어린아이가 질문을 합니다. 오늘은 왜 다른 날과 달리 이 쓴
소스를 찍어 먹습니까? 오늘은 왜 다른 날과 달리 이게 딱딱한 무교병을 먹습니까? 부드러운 빵을 먹. 그러면 이제 그걸 다 이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유월절 때 그걸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권에 나왔다. 이런 과정이 1년에 한 번씩 이제 지켜지는 그런 유월절의 모습이에요. 예, 백성들은 그대로 행했으면 이 집은 장자가 안 죽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바로는 장자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러니까 바로는 아이 그래도 안 믿은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장자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그냥 그날 밤에 그냥 다 초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한 곳에 모였다가 나온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도 흩어졌는데 그 신호가 무엇이었을까? 이것도 참 궁금하지 않아요?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그들이 쫙 나올라 분명히 뭔가 사인이 있었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이 사인일 수도 있죠. 뭐 통곡하고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그 빌리는 거죠. 달라 그러면 이제 그래 가라 조면이 떠나는 그런 과정이 연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죽지 않은 집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표현에 보면은 그 바로의 그 뭐야 신하의 아들 아니면은 뭐 여종의 아들까지 죽었다 막 이렇게 뭐 표현 나오죠. 정확하게 다 죽은 걸로.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불러가지고 가라, 빨리 가라 이런 얘기를 하죠. 예, 떠나라. 보세요. 너의 양도 몰고 소도 몰고 다 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라. 그러니까 점점 바뀌었던 거죠. 남자만 가라, 사람만 가라. 지금은 이제 다 가라. 가서 나를 축복하라.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 그 공백 상태를 누가 메꿀 것이냐. 경제적으로 완전히 쑥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래서 자주 가니까 성경도 생각했다 이것저것 생각해 볼 때 야 220만이 한꺼번에 쑥 빠져나간다. 야 이거는 완전히 그 혼란에 혼란 이럴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당시에 애굽이 완전 주저앉아 버린 거죠. 거기다 특별병과 600승까지 했는데 다 수장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군사력이 완전히 그냥 끝장나 버린 그런 애굽의 어떤 그런 상황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예, 생명의 수호신이 아무 꼼짝 못했어요. 셀케트.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피라미드 앞에 가면 이 스핑크스가 있어요. 이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아마 줄 텐데 가면 꿈의 비석이 있어요. 이 꿈의 비석은 이 투토모스 4세가 이제 일화가 있는데 이런 어떤 일화나 아니면 그 이야기를 제가 다 해버리면 가서 재미없잖아요. 들을 것도 없고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요건 꼭 보고 찍고 오세요. 예, 스핑크스 앞에 있는 거 분명히 얘기해 줄 거예요. 가이드가 얘기해 주라고 했으니까 꿈의 비석 사진 찍고 오시고 여기에 이제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떠나죠. 예, 떠납니다. 그래서 떠날 때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갖고 나오죠. 이걸 이제 한 달 동안 먹게 되고요. 애굽 사람들한테 은금패물 그 의복을 구했을 때 다 줬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은혜를 입혀서 다 준다고 이제 표현돼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셔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4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이렇게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때 뭘 이루었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이클이 뭐 몇 대를 거쳐서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때는 뭐 진짜 심기만 할 수도 있고, 기르기만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그런 과정도 충분히 성경의 역사가 보면 나올 것 같아요. 60만 가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시면 애굽 사람들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이름이 천하에 전파되는 것을 원한다. 이런 것들이 결국 여호와가 누군데 했다가 이제 당한 거였어요. 처음 들어보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출애굽한 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40년 만에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라합이 무슨 고백을 해요? 너희 신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라합에 구원을 주잖아요. 그 집안에. 그 라합도 소문을 들은 거거든요.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그 40년 만에 들어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 라합 자체는 소문 듣고 믿고 이제 반응했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죠. 이방 여인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갈리는 거. 그래서 애굽 재앙을 갖다가 이렇게 내린다는 거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쭉 카이로 일정 끝나고서 쭉 떠나며 나올 때 어느 정도의 광야를 지나갈 거예요. 거기는 멘트를 잘 안 해요.
쭉 빠져나올 때 이럴 때 한번 10가지 장이 뭐 있는가 한번 이렇게 넘겨가면서 한번 기억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정리하시고 우리 이제 출애굽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이미지 메이킹 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별로 다 짜가지고 주긴 하거든요. 이때는 요거 생각하고 요거 생각하고 다 줬는데 그렇게 하긴 할 거예요. 그냥 보니까 지금은 이제 워낙 그래도 한 그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많이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서 베테랑이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보다 1년, 2년인가요? 2년 앞선 선배인데 지금 이집트에 있어요. 그래서 예,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이제 애굽 신을 섬겼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이제 광경. 이게 이제 결국은 보세요. 나중에 그 광야가 사는 얘기지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이게 뭐냐면 결국 그 애굽에서 남았던 잔재가 있었기 때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신의 산 밑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모세가 신이라고 하시겠었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긴 내셨는데 형상도 없잖아요. 애굽 신은 다 형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의 개념을 이렇게 그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태도 벌어지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리더가 없어졌으니까 모세가 없어지니까 우리 신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430년 살면서 이 신관 자체가 좀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신관 무너진 게 신의 산 밑에서 11개월 정도를 머무르면서 이제 교육이 되고 11개월 20일 정도 머물죠. 그러면서 이 교육이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가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관 문제 중요합니다. 신관 문제. 그래서 애굽에서 보고 다니는 모든 거 여러분 특히 룩소 가서 보는 거 다 대부분 다 신상입니다. 다 대부분. 룩소 가는 게 기억에 남는 게 좋은 건 그거예요. 신에 대한 건 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신전, 고대 이걸 어떻게 졌지? 지금 다 부서진 모습이거든요. 부서진 모습 말고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거 보면서 이거 만들 때 그러니까 모형을 먼저 보고 들어가면 애기하죠.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데 가서 진짜 그 기둥이 얼마나 딱 보면은 놀래요. 어떻게 만들었지? 근데 그게 다 신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나의 모든 걸 다 신을 위해서 투자한다. 그게 고대의 신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생활을 하나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인 건데 그런 모습들도 여러분이 룩소 가면은 어떤 신개념 문제 하나 정리하고 오시는 거고. 왜? 룩소는 다 신전만 보고 다니니까. 신전과 무덤밖에 안 보여요. 룩소 가면. 그래도 거기가 그런 걸 보면서 깨우치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도 얘기를 하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열조가 강저편, 이거는 이제 그 데라가 말하는 거죠.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나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제거하라. 이런 것 가운데 그들이 완벽하게 여호와 신앙으로 세팅되지 않은 그런 모습 가운데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고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선포하는 그런 과정도 있어서 진정 구약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거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연구해봐도. 그래서 애굽을 다녀오시면서 신들을 한번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신 문제는 이제 애굽을 이제 떠납니다. 이제 떠나는데 광야 여정은 빨리 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는 광야 여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다 드렸어요. 성경적으로 광야 여정은 다 드렸는데 여러분이 이곳을 다 못 가고 몇 군데밖에 못 가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곳만 빨리빨리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고센 땅에 머물다가 나오는 모습을 보는데요. 고센 모습이 여기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있는 고센. 이 고센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좀 더 공부하실 분들은 여기 와디 투밀낫이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로를 갖다가 이제 그 만들려고 했던 그런 흔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배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니려고 힘들잖아요. 걸어다니지 않았겠지만 배 타고 다니면 편하니까 시원하고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도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센 땅의 크기 한번 보세요. 보시고 이렇게 넓은 땅에 아주 그냥 비옥한 땅에 살면서 번성했던 그들 그리고 이걸 잊지 못해가지고 광야에 나서 다시 또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범죄하는 만나를 주셨지만 만나보다도 다른 게 생각나요. 이 고센 땅의 모습입니다.
예, 날짜 바꾸신 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원력 시스템입니다. 이게 현재 지금 쓰는 원력 시스템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쓰는 원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몇 년이라고 보냐면요. 보세요. 여기 써 있어요. 5767년 됐대요. 대단하죠. 이렇게 다 지금 써요. 지금 현재 쓰는 원력이에요. 이게 몇 년 지난 원력이죠. 이게 지금 여기 보면 2007, 2008년이니까 예, 여기다 몇 년 더 더하면 돼요. 자, 라암셋을 떠났고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중단 잡족, 심이 많은 생축이 같이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나올 때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라암셋에서 출발해가지고 숫곳에, 그러니까 라암셋만 다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있다가 이렇게 출발해서 숫곳에서 머물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 보시면 지금 초록색으로 된 부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뭘 얘기하려냐면 이쪽 광야를 한번 보세요. 초록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가 이 위치가 이게 수에즈 운하거든요. 지금 뻥 뚫려 수에즈 운하가 뻥 뚫려서 그런데 고대에는 수에즈 운하가 안 뚫렸으니까 군데군데 이렇게 빅터 호수나 이렇게 호수가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수를 거치자고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변길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술길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수루광야니까 해변광야 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변길로 안 가게 하시고 방향 확 바꾸고 이렇게 가다 확 바뀌어서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가 있어요. 학자들은 또 이쪽 호수 빅터 호수를 건너갔다는 사람도 있고 또 이쪽 밑에 이렇게 건너갔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걸 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적으로 본다면 바로가 그들이 광야에 갇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빅터 호수에 가보면 갇힐 가능성이 없어요. 산도 없고 평야에 그냥 호수가 나타나요. 가보면. 그렇다면 굳이 거기를 갇힐 표현이 있냐? 왜? 위아래로 뚫려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밑에 가면은 이쪽 가면 여기 지금 산 모양이 이렇게 지금 이게 형성되고 나와요. 그리고 앞은 홍해로 막혀 있고 이쪽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면 여기 안에 갇히는 형국밖에 안 돼요. 성경에 말하는 그런 위치로 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다가 볼 수 있어요. 멀리 보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라면 충분히 바로가 저들이 광야에 갇혔다 해서 추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죠. 그래서 이쪽을 건너기는 이쪽을 주장하는 사람들 한번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는데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에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좀 약간 갇혔다는 표현을 쓰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가이드에 그런 설명할 때 얘기를 하죠.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는데 산도 없고 갇힐 만한 형국이 안 되는 건 이제 뻔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쪽으로 얘기할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떠날 때 요셉의 뼈를 취해서 떠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요셉이 애굽에 들어간 지 452년 만에 장사한 지 359년 내지는 360년 만에 출애굽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대 만에 돌아오겠다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살면서도 그렇게 종살이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 이 언약을 지켜내려가서 요셉의 뼈도 계속 대물림에 내려갔고 결국 끌어온 거겠지만 그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요셉을 지킬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신앙을 지켜서 요셉이 나오게 돼서 결국 세겜 땅에 묻히죠. 이런 것들이 대단한 것 같고요. 이런 과정 가운데 또 저는 또 재밌는 생각을 하죠. 요셉의 이 해골 이 뼈만 갖고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좀 나무로 만들었던 돌은 아닐 것 같고요. 외국 가면 돌관에다 그 안에 나무관을 만들어 이제 하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나무관이라고 했을 때도 무겁지 않을까요? 웬만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 가면서도 요셉의 뼈 관 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이름 없는 사람들이 그게 있어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가서 묻히거든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진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그런 거 찬양 그런 데 써야지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광야 다니면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거 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구나. 누구는 제사장도 하고 리더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그거 뭔지도 모르지만 그거 메고 다니는데 결국 그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거 하면 나 시키면 어떨까?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광야를 보는 순간 그런 생각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힘든데 내 몸 하나도 추스르기 힘든데 그런 생각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숲곳을 떠나고요. 가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진흙으로 만들었던 구조물이 지금은 이제 막 비가 안 오는 지역이지만 그래도 세월이 흐르면 다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돌로 만들지 않은 이상은 다 이렇게 이제 무너지는 모습들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비돔 숲곳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데도 가보는 거죠. 돌로 만든 거 가면 돌이 무너진 데 있는 거고요. 예. 이제 그래도 돌로 만든 신전터들은 어느 정도 좀 남아있죠. 형체가. 이게 비돔의 신전터 모습인데요. 예. 진흙벽돌로 만든 것들 구조물이고요. 숲곳에서 이제 떠납니다. 예. 이런 얘기는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길, 해변길로 인도 안 하시고 이렇게 돌리시는 이유를 갖다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셨지만 전쟁을 보면 뉘우쳐 돌이킬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가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기 전까지는 이제 그들을 해변길로, 일로 가면 2주면 도착합니다. 사실 진짜로. 투토모스 군대는 더 빨리 도착하거든요. 3세 전쟁 나갈 때.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2주, 3주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길인데, 일로 가다가 이제 곳곳에 주둔해 있는 군대와 마주쳤을 때 돌이킬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밑으로 인도하셨다고 얘기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북쪽 가설, 중간 가설, 남쪽 가설도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뭔가 정리되지기 전까지는 전통적 견해를 따르고, 전통적 견해 가운데 저도 이 견해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갑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이것도 이제 한번 생각하세요. 뭐냐면 이 에담이 홍해를 건너가기 전,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 진친 곳이에요. 여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요. 여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안 나타나면 광야로 들어갔을 때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담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이제 문제인데, 이 에담 광야 이름이 에담 광야 또는 수르 광야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 히브리어로 말하느냐 애굽말로 부르느냐의 차이인데, 그게 뭐냐면 보시면 이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근처 뭐에서 이제 에담 광야거든요. 여기 수르 광야로 써 있잖아요. 수르 광야가 시작하는 이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여기 수르 광야 있고, 수르 광야를 지나가는 게 술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술길 중앙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딱 들어가기 전에, 아까 초록색으로 보였던 부분을 지나갈 땐 괜찮지만 본격적으로 광야로 들어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났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난 다음에 더 광야로 남쪽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바로가 쟤네들이 광야에 갇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맞는, 그렇게 성경적으로 볼 때도 이런 어떤 그 정황상 다 정확하게 맞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르나 에담이나 똑같은 지역의 다른 명칭이라는 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에담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났다는 거. 자, 광야 시나이 반도를 지나시면서 낮에 지나시니까 아마 마라 정도 가가지고, 한 마라 정도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 전에 내려서 한번 걷자고 한번 제의를 해보세요. 그 정도 걸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먼저 가게 하고 한 10분 정도만 한번 걸어보고, 모래밭 걸어보고 하면 그 쨍쨍 내리치는 그 것 가운데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하는 사건들 다 조금씩 한번 느껴볼 수 있거든요. 그건 이따가 말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결국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에담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힘든 거예요, 사실. 네, 그런 것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딴 데서 걸으시면 좀 위험할 것 같고요. 또 시나이 반도 더 안쪽에 들어서 걸어가면 위험할 것 같고, 마라 가기 전, 홍해 건너서 바로 마라가 별 한 15분 정도 가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가이드에서 얘기해가지고 우리 마라를 가기 전에 한 10분 정도 한번 걸어볼 수 있는 기회 달라. 버스를 설명하고 마라도 시간 줄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걸어가면서 그런 좀 체험할 수 있는 거. 너무 시나이 반도 안에 들어가서 걷는 체험하면 또 잡혀가요. 그러니까 마라 쪽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해보시면 한번 경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 구름 기둥이 없이 내가 해본다. 더 경험하시려면 모자를 벗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이 해보시는 거예요. 체험해보시는 거예요. 뭐 누구도 못하는 거죠. 내가 벗고 가보겠다는데, 뭐. 그렇죠? 10분만 하면 얼굴 새까맣게 타실지도 몰라요. 네, 구름 기둥 나타난 장면,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이렇게 이제 건너갔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믹돌이라는 게 군대에 주둔했다는 주둔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왜 여기에 그 믹돌이 있어야 되느냐? 여기도 있고요. 보세요. 이쪽에 해변길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길목에 군대가 주둔해가지고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쪽은 광야로 나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여기 믹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믹돌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군대에 주둔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국경 요새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으로 나갔다는 건 좀 그렇고요. 북쪽으로 갈 수 있는데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 안 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하니까 이 길은 아닙니다면 남쪽 길 가서를 제일 그래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 네, 믹돌 나오고요. 그래서 비하이로 돼서 방향을 완전 바꾸셨어요. 방향을 확 바꾸셔가지고 남쪽으로 틀으시는 그런 성경 구절도 나오죠. 지금 방향을 돌쳐서라는 표현인데 이걸 방향을 확 바꾸셨다는 표현입니다. 이때 이제 광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광야를 이미 들어왔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나타난 거면 들어온 거예요. 아직 홍해를 건너가지 않았지만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이제 바로가 딱 듣고서 소식을 듣고 쟤네들이 광야에 갇혔다, 추격해라 해서 특별병과 600승 가지고 돌아오죠. 근데 이게 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려고. 그런 게 이제 계획이셨어요. 비하히롯 앞에서 이제 앞에는 홍해요, 뒤쪽은 산지요, 이쪽에는 또 애국 군대요. 이런 관계 가운데 이제 갇혀가지고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이제 거기서 벌어지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장소는 못 가요. 길의 그 위치가 안 되지. 그런데 가다 보면 멀리 산지 형태가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출애굽해가지고 그러니까 카이로 떠나가지고 쫙 가다 한 1시간 한 20분 30분 지나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이제 없던 산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장소구나 생각하면 돼요. 네, 학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여드리면, 사진이 아니라 이런 건 넘어가고요. 여기 보시면 되죠. 이쪽에 산지가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평야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건너갑니다. 이렇게 그 홍해를 밑으로 터널로 지나가죠. 그렇다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인도하시면 앞 산지 막혔죠. 앞에는 이렇게 바다 있죠. 뒤에는 이렇게 애국 군대 쫓아온다면 진짜 딱 갇힌 꼴이 되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건너갔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 바다의 모습이 참 재밌게 생겼죠. 네. 요 부분이 좀 그래도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를 갖다 물을 갖다가 이렇게 펼친 다음에 벽이 되게끔 만드셨을 때 그게 길이 형성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지금 그 지질 구조로 보면 이렇게 보이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건너갔다는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보신 다음에 어떤 이론을 내가 내 이론을 잡을 것이냐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산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이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가다가 쫙 가다 평양만 쫙 있다가 갑자기 오른쪽에 산지가 좀 보이는 것 같으면 거긴가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근방 어디.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너갔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갔다 뭐 이렇게 다 있어요. 그 이론들 다 있으니까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고 성경적으로 가능성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는데 여러분들은 버스를 타고 그냥 해저 터널로 아흐마디 함디 해저 터널로 지나갑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해저를 지나가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거든요. 건너서 체험을 하고서 말을 따라 건넜는데 3일이 지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말할 사건 할 때 제가 경험해 보시는 게 그래요. 10분 정도 걸어가 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는 출애굽을 경험을 하고도 3일이 못 가서 불평할 수 있는 게 왜 불평했을까? 광야에 나와서 물 없으면 죽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물이 생명인데 그 물이 언제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사흘을 그냥 걸어간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그 목마른 상태로 그냥 막 걸어가다가 보는데 앞에 종려나무가 많이 있는 오아시스가 등장했어요. 저기가 물이 있겠다. 아마 그거 보고서 아마 선두에 섰던 사람이 막 달려갔을지도 몰라요. 최선을 다해서. 다 달려가지고 물을 딱 먹었는데 써요. 배신감.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 막 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이제 그 모세를 갖다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무를 집어서 물을 달게 만드시는 그런 과정. 그런 이제 역사가 치유가 있는 게 이제 마라 사건인데,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한번 진짜 거기가 마라가 맞느냐 역사적으로 아무도 몰라요.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 모세가 뭐 표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거기를 갖다 이제 마라로 볼 수 있는 형성이 됩니다. 사실 너무 가까운 거리기도 하지만 물이 없어서 천천히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거기가 3일 거리도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제가 낮에도 강의했지만 10하루길이면 가는 거리를 엘리야는 40일을 걸려서 걸어오거든요. 그거 왜요?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던 상태에서는 10하루길을 40일도 걸려서 간다면 그 짧은 거리 3일 가는 건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말아갈 때 그런 어떤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서 물을 한번 쫙 마셔보시고 물에 대한 어떤 체험도 해보고 그러니까 미리 점심 먹고 아예 물을 안 드셔봐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건너가기 전에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을 거예요. 식사를 할 거예요. 한식을 합니다. 한식을 식사를 하고서 딱 차 타고 한 25분만 가면 이제 마라를 도착해요. 그러니까 하시려면 차라리 물을 드시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이제 목말라 하시고 한 10분 걸어간 다음에 거기 도착해서 물 한번 쫙 마셔서 물 맛에 대한 생각 한번 해보시고 그렇죠. 저는 예전에 이런 어떤 수련회 때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체험을 해서 뭐 소금물도 줘보기도 했거든요. 사실은 뜨거운 여름에 하여튼간 어떤 느낌일까는 100% 느끼지 못하겠지만 100%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런 걸 조금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려면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나는 치료한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시는 과정 마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진 다 안 찍어 오셔도 돼요. 사실 저기 DVD 한 장 있거든요. DVD 있는데 그 안에 제가 동영상 강의 14개 집어 있고요. 재작년에 한 거가 들어가 있고 사진 2,000장 들어가 있어요. 성지 사진 2,000장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지역으로 넣어가지고 DVD로 해서 좀 만들어 있는데요. 굳이 풍경 사진 찍겠다고 그러실 필요 없이 가이드 설명 잘 듣고 나중에 필요한 자료를 저한테 다니면 제가 다 드립니다. 여러분 찍고 오셔야 어디 찍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분류되어 있는 거에서 시간을 제가 어디다 시간을 제 거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다 시간을 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기 가서 보고 오실 거 또 하나 뭐 있냐면 여기 가면 요거 꼭 하나 보고 오세요. 요 나무. 이런 것들은 다 종려나무인데 얘만 좀 틀리게 생겼죠? 예. 요게 에셀나무예요.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에셀나무예요. 근데 여기는 너무나 이렇게 덥고 그래도 습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가 크게 자랐는데 이제 부엘세바나 이런 데 가야 여러분이 에셀나무를 봐야 아브라함이 머물러 심었던 걸 경험할 텐데 여러분 부엘세바 못 가시니까 에셀나무를 볼 수 있으면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셀나무에 가셔서 이렇게 만져보시고 뭐 희끗희끗한 거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맛도 보시고 그러면 이 에셀나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음기를 갖다가 이렇게 분출을 해서 주변에 건조한 지역인데도 주변에 있는 그 습기를 이렇게 머금는 그런 나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셀나무가 시원한 것 같은 그늘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곳에서 나그네를 대접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셔도 됩니다. 나그네 대접 잘 하잖아요. 그 전에 이미 대접을 해가지고 소돔고모라 이렇게 망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께 비밀을 알긴 했겠지만 여러분도 요 에셀나무 가서 탐보시고 가서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고 맛도 보시고 그게 체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성지답사 하실 때 오감 체험 성지답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하나로 하면 보고만 오는 거지만 마시고 그러니까 먹는 거 냄새 맡는 거 하는 거 이거 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신 거 다 체험입니다. 근데 안 하고 오면 그게 끝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마라의 모습이에요. 사진 잘 나옵니다. 잘 찍으시고요. 가면은 여기 가면 이제 우물이 있어요. 우물인데 이게 진짜 그 우물입니까? 아유, 말도 안 돼요. 예, 말도 안 되고요. 마라를 특정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고를 넓힐 게 뭐냐면 출애굽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최소한 그러니까 최소한 아니라 성경에 등장한 60만 3,550명이에요. 남자만 20세 이상으로 성경적 표현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먹을 물이라면 이런 우물이 아니에요. 마라가 하나의 조그만 동네 아닙니다. 엄청난 범위의 지역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짠 형태의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니까 넓은 오아시스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만 성지에 가셔서 이게 작은 생각을 하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 출애굽한 사람 자체가 그렇다는 걸 생각하면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이드가 그런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그렇게 사고를 좀 넓히세요. 그런 무리들이 진행한다는 거. 그리고 그들을 다 커버하려면 구름 기둥이 얼마나 넓은 범위일까. 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만나가 내리는 범위가요. 서울서부터 용인까지 양지까지 거리 사방 48km 그런 지역에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이 스케일, 먹이신 스케일, 광야의 스케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거 느낄 수 있어요. 원래 대단하시지만 광야나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잠깐 여기까지 하고 치겠습니다.